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14강 전 인류의 죄 1번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 보내신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이 평생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로마서 연구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리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가,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글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같은 내용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인류의 죄 1번이고 제목이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0절을 먼저 읽고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본문에 들어간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를 들고 다음에 유대 사람의 죄를 책망하였다. 그 논술의 순서가 정당함은 물론이고 그 필법이 매우 교묘하여 유대 사람을 책망한 경우와 같은 때는 먼저 간접 사격으로 위협하고 다음에 둑을 터뜨린 강물과 같은 형세로 육박한다. 교묘하고 예리한 공격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요한 유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마디도 핑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부터 전 인류의 유죄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오늘날 먼저 불신자의 죄를 정하고 다음에 신자의 죄를 정한 다음에 곧 전 인류의 죄를 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울의 용의 주도함은 여기서도 잘 나타났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 또 두세 가지 항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그들을 대신하여 두세 가지의 반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각각 간결한 대답을 한다. 이 부분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이다. 바울은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는 9장, 10장, 11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간단히 이 문제를 언급할 뿐이다. 그 모양이 마치 큰 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 2장에서 말한 바에 대하여 유대인은 먼저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또 할례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유대인에게 아무런 장점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그 몸을 맡기는데 그들의 죄의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물음에 모든 일에 유익이 많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 말씀의 원어 로기온은 영어의 오러클, 즉 신탁에 해당한다.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이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말이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 말이 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말의 성질상 경우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는 말이다. 로마서 3장 2절의 경우에는 구약의 가르침 전부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3절에 비추어 보면 메시아 예언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다. 좁은 의미로 보는 학자가 적지 않다. 어쨌든 이것을 맡았다는 사실이 유대 사람이 우수한 첫 번째 점이다. 그들의 장점의 첫째는 이것이다. 그러면 둘째, 셋째는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를 잊어버린 듯 3절에서 곧 둘째 질문을 내놓았다. 아마 그는 이 부분을 빨리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서둘렀을 것이다. 그는 이 경우에 친절한 해답을 하기가 번거로웠다. 그래서 3절에서 여기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것인가? 라고 말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두 번째 반문이다. 여기에 믿지 않는 자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유대인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강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막상 그리스도가 오시니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달고 더구나 그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이심을 실증하고 사도들이 그 증인으로 나서도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다. 이같이 그들의 대다수가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유대인에 관한 장래의 구원의 약속을 깨뜨리실 것인가? 이것이 3절의 의미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사람이 다 거짓되다 하여도 하나님은 참되다 하라고 매우 간명한 해답을 해준다. 이것을 원문대로 옮기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참되다 하고 모든 사람을 거짓된 자라 하라 이다. 사람은 모두 거짓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하시다. 불신이라든가 허위라든가 하는 사상은 하나님이라는 관념과 양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하여 불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대답한다. 간단하면서도 늠름하며 태양빛과 같이 힘있는 말이다. 바울은 또 유대인을 대신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한다. 우리가 불의가 만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유대인은 불의와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유대인의 불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실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만일 그들에게 대하여 진노를 내리신다면 도리어 은인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은 불의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5절의 의미다. 마치 탕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차라리 그 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지 벌할 것이 아니라 하는 논법이다. 이 궤변과 같은 항의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라고 답한다. 불의한 자를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이상 도저히 불의한 자를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번째 반문은 7절에 있다. 만일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의 거짓 때문에 나타나 그에게 더욱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찌 다시 죄인이 되겠는가? 그 뜻은 5절과 거의 같다. 바울은 이에 답하여 그러면 우리가 비방받는 것과 같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한다. 8절 전반. 당시에 바울의 철저한 복음주의를 오해하여 그는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무리가 있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는 천박한 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만큼 혁명적인 것이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공격의 말을 그대로 유대인을 향해 반격하였다. 7절과 같은 항의는 사실은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참으로 무의미하며 불합리한 말이다. 그리고 그는 최후에 이 같은 사람이 죄를 받아야 할 것은 마땅하다. 8절 후반라고 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에게 짧으면서도 힘있는 질책을 가하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네 가지 항의를 하고 그것에 일일이 대답하였다. 그는 이 네 가지 항의를 가볍게 물리쳤다. 그는 이에 대하여 상세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들을 적었을 것이다. 그는 가볍게 어리석은 말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훌륭한 칼은 가볍게 한 번 번뜩여도 적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러한 바울의 대답은 가벼우면서도 적의 급소를 훌륭히 찌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7절에서부터 바울은 또 본론으로 돌아왔다. 이미 이방 사람은 다 죄인으로 정하고 유대 사람도 다 죄인으로 정하고 후자가 내밀 만한 두세 가지 항의를 물리쳤다. 이제 드디어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정할 때가 된 것이다. 그는 먼저 그러면 어떤가? 우리가 나은가?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증명하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러면 유대인은 죄인이란 점에서 이방인보다 나은 데가 있는가? 곧 이방인 이상의 죄인인가? 아니다. 죄인인 점에서는 그들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 이미 2장 후반과 3장에서 증명된 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두 인종은 당시의 인류를 크게 둘로 나눈 것, 괄호 열고 그 문명의 성질로 보아, 괄호 닫고, 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입증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관용법으로서 당시에는 유력했던 변증법이다. 이제 이것을 좀 고쳐서 이렇게 적어보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구부러져 누구나 부정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는 거짓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파괴와 비참이 그 길에 남았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 눈앞에 없다. 괄호 열고 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괄호 닫고. 이는 시편, 이사야 등의 여러 곳에서 인용한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이것이 성구를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를 따라 열거한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 구절을 첫 번째 구절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 의인은 없다는 이유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 눈앞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10개의 구절은 의인은 없다의 설명이다. 곧 이것은 성구를 모아 하나의 정리된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필자 바울의 탁월한 솜씨가 잘 드러나 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의 총괄적 단정이다. 그리고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는 데 있어 첫째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여 죄의 근원을 지적한다. 깨닫는 자란 총명한 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뜻한다. 다음에는 다 구부러져 누구나 부정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 인류 전체의 행위가 악함을 말하고 거기서 다시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 목구멍, 혀, 입술, 입의 악함을 묘사한다. 이것은 말로써 범하는 사람의 죄를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라 하여 실제 행동에 나타난 죄를 말하고 다음의 두 구절로서 그 결과인 상태를 나타낸다. 마지막에 전체를 총괄함과 동시에 첫째 말의 이유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그 눈앞에 없다고 한다. 질서 정연한 사상의 순서를 따라 이 유력한 성구 인용을 함으로써 자기의 말에 힘을 더하는 바울의 솜씨는 놀랍다. 참으로 유력한 그리고 모범적인 성구 인용이라 할 것이다. 위의 인용 중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한 것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연의 암굴을 가지고 무덤으로 만든 것은 그것을 덮은 돌 뚜껑을 열면 속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일이 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인류는 이렇게까지 부패했는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것은 혹시 바울의 과장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어떠냐의 문제다. 상대적인 선의는 악인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 많이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선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가령 극히 드물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이며 이른바 예외 규정은 총칙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불선, 불의의 요소가 섞여 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속에는 반드시 숨어 있다. 인생을 오랫동안 경험한 나이 많은 이들은 그 경험에 입각하여 누구나 바울의 단정을 시인할 것이다. 이 세상에 의인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본 의인이다. 하나님이 본 의인이라 할 수는 없다. 시편 14편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쓰여져 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실 때 어찌 한 사람인들 의인이 있을 것인가?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그의 앞에서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시는 그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 앞에서 어찌 한 사람인들 의인이 있겠는가? 크로멜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일찍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도 한 사람도 없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 나사렛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죄, 우리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면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 구약에 나오는 에녹 한 명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늘로 흉 갔잖아요. 살은 채로. 그 사건 이외에, 그것 이외에는 단 한 명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죽고 했겠습니까?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이라면 인류를 거쳐간
이 지구를 거쳐간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수백억, 수천억 됐을 텐데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그냥 너는 육신을 입은 채로 나에게 오라고 할 정도의 의인이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죄악의 뿌리, 저에게도 참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죄악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참 사실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것까지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께 참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의탁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그분의 피로 씻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귀한 경험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나열할 필요도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바라보면 그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우리의 죄악을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아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